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20절까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 즉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맨날 복음과 율법만 얘기하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해서, 육과 영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땅에 머무르면 멸망당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오면 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를 말하는 게 성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이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흩으실 때에 그발강가 갈대아 우르의 셈의 후손으로서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흩으실 때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란 땅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머물다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해 내시죠. 그래서 끝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각양각색으로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후손이 되는 자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귀를 막고 달려들며 복음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치려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를 막고 달려들고 오늘날에도 율법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사람은 각자가 눈에 보이는 문자의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성경은 그것을 완강한 고집,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눈에 보이던 길에서,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 뜻, 내 길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 뜻과 내 길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 뜻은 행위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리새인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온전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 뜻을 버리고 내 길, 내 소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도 보지 못한 일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나와 하란에 머물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에 그 길을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아도 아브라함도 각자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을 사람의 생각대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다라면 멸망을 했겠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열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면 하란의 자리, 갈대아 우르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행위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전쟁에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문자를 깨뜨리고 보면 갈대아 우루, 원래 불러냈던 자리, 그 율법의 자리로 그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다 그곳으로 잡혀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예전 어둠의 자리, 흑암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무리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무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구별됐다라고 해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무리와 함께 넓은 길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좁은 길로 오셔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평탄한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구별된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알고 있죠. 즉 그들에게 1년간 가르쳤을 때 복음과 율법이 구분이 되어져서, 말씀의 구분이 되어져서 비로소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율법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의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선의 구분을 착한 일로, 행위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의 순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율법의 순위 여하를 막론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유다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자, 율법은 순위를 다투어 1등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뜻이 열심과 1등을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달리는 자만, 그 하나만 상을 얻는다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상.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변혁시키는 것, 나를 개혁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행위로 개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개혁하는 그 개혁마저도 사람의 생각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와 베드로를 내세워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당하시는 일을 볼 때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고발로 팔려갈 때에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잡혀가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달랐다 그 말이에요. 유다와 베드로는 나와 같아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격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한 양 같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라도 내려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갔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개혁과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우리 육은 내가 뭔가를 행하고 지켜서 또는 예수님이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길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자, 유다가 믿음 아닌 행위로 예수님의 일을 보고 믿음 아닌 행위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율법에 따라 의를 이루려고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율법의 결과는 롯의 처처럼 라헬처럼 아간처럼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자, 롯의 처가 소금 언약을 잃어버려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거라고. 이걸 명심해야 해요. 라헬처럼 막벨라 그룹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것이죠. 즉 천국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잠드는 곳. 그러나 라헬처럼 드라빔을 훔침으로 매장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길에 묻혀서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죠. 아간처럼 육의 믿음을 소유해서 땅에서 돌무더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간 유다는 롯의 처처럼 소금 언약을 잃어버려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고, 라헬처럼 매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에 묻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간처럼 육의 믿음에 있어서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써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어서 천국 가는 자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똑같고, 불신하는 자의 모양이 이 땅에 남는 것, 불신하는 자의 모양이 음부에 남는 것, 그 모양이 일반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길로 가면 롯의 처처럼, 라헬처럼, 아간처럼, 유다처럼,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도 그 길을, 음부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어리석은 자에서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보고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 육의 시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대변혁을 일으킬 거야, 관정에서 뭔가를 해낼 거야, 십자가에서 뭔가를 해낼 거야 했지만 끝내 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육의 시각으로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3번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 끝내 베드로는 육의 대답을 안 하는 것이죠. 육의 대답은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의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므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는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3번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나를 보면, 내 행위를 보면, 내 생각을 보면 제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는 행위의 문자가 깨져야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변화는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도 내 행위와 내 생각과 습성은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낫거나 못하거나 같거나,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변화는 복음을 듣고 그 귀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자가 깨뜨려지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귀를 닫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문자로만 성경을 보는 자는, 눈이 닫힌 자는 말씀을 어떻게 봐요? 엊그저께 주중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후배뻘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들이대면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머니를 취했다는 얘기죠. 어머니에 대해서 음행한 일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일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아버지의 아내, 즉 내 엄마를 강간하는 일은 취하는 일은 세상에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내 귀에 들리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문자로만 보면 내 어머니를 강간했는데 저에게 전화 오신 분이 어머니를 강간할지라도 심지어 그 육은 멸하지만 그 영혼은 천국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5장 전체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뜻이 뭔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말꼬리를 잡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경을 말씀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취하는 일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들리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2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느냐. 어머니 취한 자를 두둔하고 껴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 아버지의 아내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 된 자, 교회를 말해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 된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공경한다.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즉 율법으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복음으로는 그 일은 율법의 일이야. 즉 이게 무슨 일이냐면 복음의 교회를 율법에 앉은 자가 율법이 벗어지지 않은 자가 율법으로 복음을 찍어 누르고 호도했다 이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복음 전하는 자를 들에서 돌로 쳐 죽였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아내된 복음을 가진 자를 율법에 있는 자가 음행했다. 율법으로 그를 억눌렀다. 그런데 너희가 그건 가증한 일이야 라고 내쫓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라고. 자, 그래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다시 깨달아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즉 율법으로 복음을 폭행한 자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은 멸하고 즉 육신에 있는 자는 멸하고 이 땅에 남고 멸하고의 얘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러라. 영에 오지 못한 자 육신의 율법에 있는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너희가 영으로 깨어나야만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강간해도 그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렇게 복음에 있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얘기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말씀을 도저히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것을 벗어야 버려야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의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얘기죠.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일 행한 자를 두둔하고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복음을 깨달아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을 전하는 자를 율법으로 행패 부리는 자를 자랑하고 있느냐. 누룩이 곧 너희 안에 퍼져서 너희가 율법 있는 자가 돼서 육으로 가버리고 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즉 율법의 말 장로들의 유전으로 명절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새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아가야 새 떡, 새 덩어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심지어 어머니를 강간할지라도 천국 간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은 정말 가증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내 가족에게, 내 친족에게, 내 지인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더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그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하나일 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돌로 치는 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자를 위하여 그런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사도행전 13장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성의 유력자들과 경건한 부인들을 선동해서, 경건한 부인이란 얘기는 율법으로 행위로 깨끗함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선동해서 대적했을 때 이들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나와 있었죠. 복음을 거부하면 내 친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가진 복음이 진리가 소중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막은 회당, 성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 땅이 본토인 것처럼 머무는 자. 이들도 하나님 믿는 자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자인데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믿는 자.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이 모여서 장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장막에 모여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 땅에 머문 자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의 길 가는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잠언 16장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즉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는 바르나 이 땅의 길이구나 그 말이에요. 육으로 보면 이 땅의 선을 쫓게 돼 있습니다. 육을 벗어버려야만 이 땅의 선은 이 땅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한 일, 착한 일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정통한 자 하면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서기관이죠. 그리고 본토에 살았던 오늘날의 이스라엘들.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당시에. 자, 오늘날에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진리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 당시에 예수님 믿어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른 길 간다고 하는 필경은 사망의 길 가는 자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조롱당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다 이 핍박의 길을 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십자가의 일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잃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믿음을 지킨다, 네가 믿음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육은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는 내가 지켜라, 행하라. 그 율법의 철 연장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7절 성전에서는 철 연장 소리, 망치 소리, 방망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자, 육은 내가를 외치지만 성령은 뭐라고 해요? 말씀 믿는 것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찬송 불렀죠? 43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자라고. 성령은, 복음은 그 음성이 부드럽다라고 한다고. 율법은 내가를 외치기 때문에 철 연장 소리가 나서 지켜라 행하라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만 복음은 그 음성 부드럽다고.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십자가를 내 앞에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믿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보고 받아들이라고. 10절 이는 즉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이 열매로 있는 자는 우리가 첫 열매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나 또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랬죠? 자, 율법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이 굳어진 것을 늙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말씀으로 깨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낳는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하는 자가. 그래서 그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즉 말씀을 따라 믿는 것,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복음을 들려주면 그러하구나 아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자는 다 해변의 모래의 숫자처럼 하늘의 별의 숫자처럼 많다. 그 말은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자, 멀리서 보고 이 땅에서 멀리 보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지들과 내가 앉아있구나를 실상으로 보고 죽었다라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믿음의 선지들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땅이 본향이면 안 됩니다. 내 본향은 예수님이 앉으신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믿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말씀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본향 가는 자임을, 내가 예수 따라가는 자임을 왜 주저하리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자, 우리가 약속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하늘나라를 보고 죽은 것처럼 실상을 보고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는 내가 내처짐을 당하고 타국인처럼 비춰지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라고. 내가 무리로부터 내처짐 당하고 무리로부터 타국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내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등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있는 말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깨달은 자가 등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등이에요. 등인 자는 등경 위에 두어야만 천국 가려는 자가 그 빛을 보고 진리를 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있을 때 인생을 찰나라고 얘기하죠. 찰나와 같다라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 한 인생은 찰나. 순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찰나의 인생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영혼의 안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만큼 우매한 자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차별되었음을 드러내야만 돼요. 찰나의 평안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내처짐을, 조롱당함을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로 증거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나 깨닫지 못한 육의 사람의 생각에 있는 자는 이 찰나라는 이 삶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나 이들이 남는 길은 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했을 때 이스마엘과 에서는 장막 아닌 곳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이 땅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육에 매이면 이 찰나를 영원으로 착각하게 돼 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육은 한정된 969세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천사를 넘기지 못했다고? 육에 갇혀서. 자, 우리가 천은 이스라엘 게마트리아 숫자 개념으로 천은 무한한 숫자, 셀 수 없는 영혼의 숫자를 말한다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천사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한정됨에 갇히는 걸 말한다고. 그러면 한정된 이걸 벗어버리고 천을 넘어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이 영이 돼야만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그걸 천사를 넘어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강 건너온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강 건너온 사람이죠. 나는 천국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그네 길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 만나서 육을 벗어버리는 거. 육을 벗어버려야만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래야만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천국에 나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이런 말씀을 가진 자를 육에 있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조롱을 예수님이 찢기고 침뱉음 당하고 맞고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을 생각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미움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로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안에서는 다시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 나그네 길을 벗어버리고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 예루살렘 일의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이에요. 일의 샬롬은 예수님을 말해요. 평강의 왕. 그래서 너에게 한 성 예수를 예비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있으면, 만일 아브라함이 육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을 내놔라 했을 때 육에 있는 아브라함은 내 땀과 내 수고의 농사로 지은, 수고를 성경은 농사라고 그래요. 이 농사로 지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육에 있으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가지고 간다니까. 육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 선한 행위와 내 착함과 내 의로움 갖고 간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 달라고? 예수 내놔. 예수 내놓는 자가, 예수를 어떻게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 예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이삭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삭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뭘 행한 거요? 이삭 드린 거. 아브라함 육으로 행하면 뭐 드린다고?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 드리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삭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옳은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드리면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것을 내가 다시 예수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에는 이스마엘 큰아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육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내 선을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네 행위, 네 선, 네 율법에 열심 말고 예수님이 일한 것 가져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이삭이 죽어도 살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도 사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비유컨대 죽은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자, 이스마엘만 나오면, 만일에 이삭이 죽어버리고 이스마엘만 남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된다고. 그러면 헛것이 되잖아요. 로마서 4장 1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스마엘이 후사돼 버린다고. 예수가 죽고 살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후사된다고. 표면적 유대인이 후사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고 사시고 살아나심으로 다시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27장에 뭐라고 있냐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와보니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했다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했다고. 하나님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밝으면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목소리는 서대반이로되 네가 예수를 힘입어 왔다고 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들여보낸다라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써있네 보니까. 왜 야곱에게만 축복한 게 아니고 에서에게도 축복했다라고 써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창세기 27장 38절로 41절에 보면 야곱이 복을 다 받아가 버리죠? 이삭에게.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나에게 줄 복 없습니까?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다 줘버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동생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갈이 잉태했을 때 여주인 사라를 핍박함으로 내쫓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주인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요. 자, 에서의 복과 하갈의 복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거,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이 너는 복음의 말을 들으면 야곱과 같은 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자, 복음 진리의 말씀 들어야만 그도 말씀이 능력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행위에 치렁치렁한 것을 벗어버려야만 된다고.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이 거인 때려 죽인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 죽인 얘기. 골리앗은 거인이죠. 율법의 대장을 상징한다고.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크기가 막 노충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했죠. 율법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소년이 거인을 이겨요?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죠. 자, 어린아이 신앙은 율법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복음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다윗이 율법을 무너뜨렸다로 성경을 우리는 읽는 겁니다. 자, 율법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다. 아직도 초등학문에 있다. 너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은 죄인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무서움과 무거움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이 내어준, 처음에 나갈 때 사울왕이 내어준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죠. 사울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한번 입어보죠. 그때 갑옷이 발에 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자로만 생각하면 마치
서장훈의 옷을 이수근이 입고 농구 시합을 뛰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 입으면 뛸 수 없어라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사우랑이 갑옷 내줬을 때 어울리지도 않아. 입어보지도 마. 그럴 거라고. 입어본 이유는 뭐예요? 이것으로는 나가 싸울 수 없어 하고 벗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자, 세상 종교는 지키고 행하고 갈고 닦자. 행위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행하고 갈고 닦자. 넓은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자, 그러나 교회는 구별된 것이 교회죠. 세상과 구별된 자가 교회예요. 뭘로 구별돼요? 길 되신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아멘. 그러합니다. 자, 오직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는 성경의 문자는 어떻게 써 있어요? 행하라처럼 써 있다고. 문자는 이 문자를 깨뜨려야만 예수님이 싸웠다. 싸우고 이겼다. 그것을 너는 믿고 받아들이라죠. 그래서 율법은 네가 싸워라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복음은 이긴 싸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 부드럽다고. 믿어. 바라봐. 받아들여. 자, 세상 법은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죠. 생각만 해서 죄가 되나요? 말해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그러나 율법은 생각도 죄로 드러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 앞에서는 완전할 자가 없다,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뭘 한다고? 외모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 만든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생각할 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 한번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큰 걸 잘못하려고 할 때는 두근두근하고 안 하게 되죠. 좀 작은 거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더 작은 거는 생각도 않고 저질러. 생각은 애굽이 아니라 저 하나님 윗자리까지 올라가 버리죠. 생각은 이게 사람이라고 율법에 있어서. 근데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율법에서 이 정도야 하나 정도야 하나님도 넘어가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들이댄다고? 홀이라도 털끝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있는 자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다 지키고 행해서 깨끗하자라는 미련한 어리석음으로 가버린다고. 그 순간 율법은 너를 범죄자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해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호리까지 다 완전하게 이루셨어. 이것을 율법을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인정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법은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은 여지가 없다고. 법대로가 법이라니까. 그래서 법이 왕이라고 제진자에게. 그 왕 앞에 가면 법이라는 왕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 아니라고. 그 법의 왕 앞에서 은혜의 왕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오라고. 거기에 비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진리를 전하러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것이죠. 자,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자에서 여리고 저 낮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사랑을 전하러 하나님을 전하러 내려가는데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구해준다고 안 구해준다고? 안 구해준다고. 왜? 거의 죽게 된 자 죽기라도 하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나도 부정한 자 되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구원해 낼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낫고 주막에 맡기고 여비가 더 나오면 내가 다시 올 때 준다라고 그러죠. 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즉 복음으로만 예수님만 너를 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도 왕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십자가로 호를 내밀고 있어. 그러니 너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호를 붙잡으라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자들로 이 길에서 믿음에 더 서가게 하시고 아직 말씀이 어려운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림으로 보임으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되어서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